오늘 세례 요한의 광야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계속해서 이제 구약 시대부터 계속 광야를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인가 함께 살펴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에 관한 광야의 영성을 함께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극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에 태어나지 못할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 엘리사벳은 늙은 나이가 많은 노인의 시기에 이제는 자녀가 없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임하심과 응답하심 가운데에 늦게 노산으로 얻은 아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들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세례 요한은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젊은 나이에 어린 소년 시절에 아버지 어머니와 작고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늦은 때에 아이를 낳고 나서는 그때는 좋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와의 관계 모든 시간들은 한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을 낳을 때가 이미 나이가 많았었고 또 이제 요한은 쉽게 너무 이른 나이에 어린 소년의 시절에 부모님을 없이 여의고 빈들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에 광야로 간 세례 요한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니 이렇게 귀하게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아들이 세례 요한인데 왜 빈들에 가서 자라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빈들, 광야에 이렇게 던져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서 심령이 강하여졌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날까지는 빈들에서 있었다. 빈들의 광야의 영성의 시간들, 광야 가운데에서 주님과 교제했던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제사장이 지금 안나스와 가야바가 2명이 있어야죠. 지금 원래 대제사장은 1명 있는 것입니다. 1명이 세워지고 그 한 해 동안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내년에 또 다른 대제사장이 이어받아서 그래서 대속죄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나스와 가야바 2명의 대제사장이 세워졌다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정통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통치하는 가운데에 대제사장을 세우는데 돈으로 매수해서 대부분 대제사장을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명이 아니라 2명이니까 뭔가 좀 이상한 체계가 된 거죠. 그만큼 이 시기와 이 시대가 정상적인 제사 체계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가문에 있었지만은 제사장 내에 제사 체계 안에 있는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지금 그 한마디로 2절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나가기에는 제사 체계도 지금 병들어 있는 시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빈들에서 광야에 세워졌어요. 빈들에서 그냥 혼자 지냈을까? 그렇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에세네파와 쿰란 공동체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생활했던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정말 공교롭게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빈들에 나가고 광야로 나갔다는 것은 에세네파
또 쿰란 공동체에 몸을 잠시 담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들 가운데서 광야로 나와서 메시아가 언젠가는 오실 것이다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공동체가 이 광야에서 나름대로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서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광야의 영성의 시간들을 보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제사장의 업무를 하고 제사장의 일을 하면은 그 나라의 왕을 축복하고 또 모든 제사 체계에 오는 모든 보장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의 길을 가고 선지자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잘못되어진 왜곡되어져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선지자의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에 공급되어지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바로 광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은 원래 제사장 가문이에요. 정통의 길을 걷고 생활이 보장되어 있는 길을 걷고 예배 제사 체계 안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마다하고 광야로 가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굉장히 외로운 광야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마치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음받았지만은 사울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것처럼 긴 광야의 시간 15년에서 20년의 광야 시절을 다윗이 경험하였던 것처럼 제사장의 그 축복과 특권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바른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길이 무엇인가 나름대로 소년기에 자의식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더 잘 믿고 따르면서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겠다 해서 광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예루살렘 수도에서 모든 삶을 다 특권을 내려놓고 광야로 나온 삶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지 순례를 하면서 진짜 광야에 들어가서 베두인족이 있는 천막에 사는 천막에서 하룻밤을 광야 체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하룻밤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초저녁에는 모든 세상과 끊어지고 적막한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에 주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이 광야가 오히려 더 축복의 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광야가 과연 진짜 단순하게 축복의 땅인가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땅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와 싸움하고 시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오히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생활해본 결과는 뭐예요? 원망과 불순종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거기에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목사님이 다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룻밤 초저녁에 요 잠시 잠깐의 시간으로 광야를 얘기하지만 이것이 원망과 불평의 땅이요 시험의 땅이 아니냐.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은 이곳 광야든지 세상에 있는 광야든지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단순하게 그냥 조용하니까 세상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단순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광야에서 더 무너지고 깨질 수가 있고 그런 것이죠. 다윗이 광야의 시기를 잘 거쳤기 때문에 왕이 됐지만은 사실은 광야에서 오히려 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불신앙과 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훈련이 되어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이 시기에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훈련되셔야 됩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그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순한 낭만적인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원망과 시험과 멸망의 장소가 광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훈련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는 광야를 너무 얕잡아 본 거예요. 광야에서 훈련되어서 우리의 광야 같은 삶을 새롭게 바꿔나가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훈련되어진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말씀의 훈련이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주님 안에서 훈련 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해가지고 새롭게 2000년 동안 그 긴 광량의 민족 세월 가운데에서 이제 나라를 다시 회복하여 형성하게 되어 이스라엘 땅이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지역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니 본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원래 우리 땅이 2000년 동안 우리 땅인데, 근데 이제 200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니까 지금도 아직도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멀리 곳곳에 흩어져 있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독립되어졌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시 와서 이 땅에 와서 머물러서 같이 살고 이 땅을 다시 만들어라고 개발시켜 나가자 했을 때에 맨 처음에 이스라엘 총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벤 구리온이라는 전 총리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 총리는 90%에 해당되는 것이 다 메마르고 광야와 같고 기후가 좋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독립을 해가지고 땅을 만들어졌지만은 살 수 있는 땅이 거기서 나오는 작물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는 다 황무지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남쪽에 있는 네게부 광야에 이 사명감을 가지고 지하수를 파가지고 끌어올리고, 그리고 또 바닷물을 담수화해가지고 짠물을, 염분을 다시 증발시켜가지고 물로 만들어서 어떻게 쓰든지 이 파이프관을 연결시키고 요단강에 있는 물을 연결시켜가지고, 그래서 키부츠 농장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농장을 새롭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밀과 농작물이 생기고요, 각종 과일이 생기게 하면서 오히려 그 광야와 같은 황무지가 꽃들이 나오는 그런 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 꽃시장을 이 이스라엘 사막의 황무지 개간되어진 곳에서 그 꽃이 나오면서 유럽 꽃시장을 석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벤 구리온 총리가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광야에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광야를 어떻게 개간하고 이 광야를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달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광야 영성을 가지고 광야와 같은 삶이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만 생각하면서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개발하고 새롭게 고치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훈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빈들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은 어떤 훈련을 받았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고독의 광야로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고독의 광야. 광야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없죠. 이웃도 별로 없고, 그리고 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독을 똑같은 걸로 생각하는데 서로 의미가 다르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그냥 외로움, 나의 신세, 나의 형편을 말합니다. 근데 고독은 그 외로움의 단계에서 이제는 한 단계 넘어가면 고독의 단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 고독의 단계가 되면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나의 삶의 위치와 좌표는 어느 정도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나가야 될 방향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고독의 단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외로움과 어려움을 경험하지만은 그 외로움과 힘들고 어려움의 단계에서 고독의 단계로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 안에서 조용한 방 안에서 혼자 머물러 있는 줄을 몰라요. 인간의 불행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조용히 자기 자신의 방 안에서 지내는 법을 모른다고 합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광야의 영성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분주하죠. 사람들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고독의 단계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오히려 욕심과 자기 안에 수많은 생각과 자기 안에 수많은 욕망들로 인하여 가지고 더 외로움과 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 비고 빈 마음이죠. 하늘 보좌를 우편을 내어 던져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의 마음 광야에서 우리가 고독의 광야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늦은 나이에 늦은 시각에 늦가기로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님의 짧은 사랑을 받고 다시 광야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의 영성, 고독의 광야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들어간 곳은 침묵의 광야다. 침묵의 광야. 이 광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바르라는 것은 말하다. 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하지 아니하다, 침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는 말하지 않는 곳, 말수가 없는 곳, 침묵하는 곳. 그러니 광야의 이 히브리적인 의미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말하지도 않고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세상의 소음이 차단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광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심란한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의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그런 시간을 가집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말씀하였죠.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들으시는 줄로 생각한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면서 무언가 많은 것을 얘기하고 구하고 하는 것이 그래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광야, 미드바르,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구하기 이전에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많은 말이 아니라 주님 하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 중심 어린 그 말 한마디, 그것을 부르짖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간절히 주님을 찾는 이 마음이 없는 것이죠. 주님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 부르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골방을 만들어서 골방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골방 기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골방 기도를 억지로 만들어놔요. 감기와 몸살과 어려움이 있게 하면서 나 스스로 방 안에 홀로 있게 되잖아요. 분주하게 다니고 했던 모든 시간들을 이제는
침묵의 광야로 억지로라도 들어가게 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침묵을 강조하십니다.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죠. 예수님은 그 뒤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짐을 내어 던지고 소란을 피우고, 이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우리를 돌아보지 않느냐 하면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소동과 소란이 일어났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책망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잠자고 있는데 괜히 깨워가지고는 기분 나쁘니까는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괜히 잠자고 있는데 건드려가지고 기분 나빠서 그런 건 말씀은 아니시겠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방향이 맞춰져 있고 마음이 맞춰져 있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담대한 가운데에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소동과 소란을 피우지 않아도 예수님은 평안한 가운데 잠을 주무시고 계셔요. 우리는 막 작은 일이 있어도 그냥 막 소란을 피웁니다. 어떻게 하느냐고 발을 동동 굴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소란을 피우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내 안에 불안과 내 안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줍니다. 시편 42편 5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안한 가운데 있는 이 영혼을 시편 기자는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히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굉장히 소란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우리는 반대로 의연하게 믿음의 모습으로 침묵의 광야로 들어가면은 그것이 너무나도 보기 좋고 존귀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멈춤의 광야로 들어가라. 그동안에 분주하게 다녔던 모든 것에서 내려놓고 세례 요한은 멈춤의 광야로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멈춤의 광야라는 것은 다니엘서 11장 4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시간이 갈수록 다니엘 때에 이러한 예언을 하였는데 세례 요한이 있는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도 굉장히 분주하고 이제 로마가 개발시키고 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통치하고 하면서 점점 바뀌어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 어떻게 로마 제국 앞에서 시국을 맞춰서 대응해 나갈 것인가 막 분주하겠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멈춤의 광야로 세례 요한은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에 뭐 얼마나 많이 개발됐겠습니까? 2000년 전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주한 예루살렘 도시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빠릅니까? 여기 가고 싶다고 하면은, 아프리카에 가고 싶다고 하면은 그냥 24시간 비행기 타고 가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죠? 예전에는 누구랑 소식을 전하고 하려면은 집으로 전화하면 됐는데 집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전화 유선이 없는 곳에서는 통화가 안 되어지니까 삐삐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삐삐 번호에 전화 좀 주십시오 하면은 공중전화기 가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지금은 즉석에서 그냥 전화하면은 어디 가든지 핸드폰으로 그냥 바로 전화를 하게 되죠. 모든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왕래되어가는 이 시기에
그만큼 사람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멈춰있는 시간들을 갖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분주하게 잠깐 있는 시간도 우리는 핸드폰 보면서 인터넷 보면서 또 유튜브 보면서 동영상 보면서 남는 시간을 다 소비하고 그 다음에는 잠잘 때에도 그냥 음악 들으면서 자면서 청하고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멈춤의 시간들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점점 개발되어지고 빨라지고 문명이 발달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멈춤의 광야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돼서 주님 앞에 딱 나아가는데 성전 미문 앞에 양문 곁에 안증뱅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날따라 그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사도행전 3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안증뱅이를 바라보면서 나에게는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첫 번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성령에 임재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령님이 멈추라고 했을 때에 멈춘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이 멈추라고 하는 그 멈춤의 광야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또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예수님께서도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멈춤의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멈춤의 광야에 있었어요. 우리도 인위적으로 저는 다 식사 시간에 기도하면서 다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 다 틈틈이 갖습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별도의 시간을 우리가 정해놓지 않으면은 계속 지나가는 겁니다. 어쩌다가 한번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위급한 때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멈춤의 광야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 주일날에 그렇죠? 일주일간에 계속 풀로 돌아가면서 막 하다가 주일날 되면은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야. 이제 한 주간을 예배로 드리고 주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다시 시작하자. 주님 의지하면서 하자. 일주일에 주일날이 뭡니까? 멈춤의 광야의 시간이에요. 이 멈춤의 광야의 시간, 이 일주일에 한 번도 하지 않는다면은 2주간이 지나가는 거죠. 그죠? 2주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한 달의 절반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멈춤의 광야를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지키고 가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의 시간을 멈춤의 광야를 바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예수님께서 새벽에 주님 앞에 한적한 곳으로 나갔던 것처럼 날마다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바쁘고 분주한 병자들을 고치고 엄청난 사역의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새벽 한적한 미명의 시간에 멈춤의 광야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나무들도 그런 것 같아요. 나무들도 해마다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해걸이라고 하죠. 그죠? 열매가 없어요. 아니 비료를 잘못 줬나? 뭔 병충해를 맞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교육관 뒤편에 있는 사과도 주방에서 보면 막 사과나무가 열리고 좋잖아요. 그죠? 참 보기 좋아요. 농약을 제가 치지 않아서 그 병충해를 좀 먹고 해가지고 별로 먹는 사과는 없지만은 그래도 보기에는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안 열렸어요. 해거리를 하는가 봐요. 그것도 있구나. 예. 네네. 아무튼 해거리를 한다고 합니다. 열매를 이번에도 또 여기 볼배가 마당에 수도가에 옆에 있는데도 올해 몇 개 좀 달리고 나서는 그냥 떨어지고 지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못 건졌습니다. 예.
물론 여러 가지 병충해와 태풍도 있겠지만은 해거리를 하면서 나무들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 안식년을 가져요. 하나님 앞에서 멈춤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열매를 맺으면 참 좋겠지요. 그렇지만은 스스로 나무도 그 안식년의 해거리를 가지게 되는 것처럼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고 원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은 광야에서 우리가 훈련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훈련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요즘에 얼마나 많은 교육들이 온라인상으로 나오는지 몰라요. 오늘 주보에도 이제 교단에서 온라인 광고 교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접촉을 하면서 대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그냥 막 싸붙이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예전에는 돈 회비 얼마에 이거 받아가지고 모여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그냥 아예 다 오픈하고 모이지 못하니까 건강하게 이 시간 동안에 건강하게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라고 지금 온라인상으로 유튜브에 상당히 많은 것을 그냥 오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기독교뿐만 아니라 월정사 앞에서도 오늘 아침에 월정 그 총무가 문자 보내왔어요. 10월 달에 이런 강좌가 온라인 강좌가 있으니 열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영상 짧은 광고 영상 보니까 10월 달에도 한 2개, 3개 무슨 뭐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명상치료 무슨 세미나 해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열심히 하는 건 뭐라고 탓할 수는 없죠. 훈련되어지지 않는 우리가 문제죠. 준비되어지는 우리가 더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더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나라 정권 하면서 해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 정권을 탓하고 뭐라고 얘기하면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뀌어도 똑같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뭘로요? 내가 훈련되어지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준비되어진 사람들로 내가 준비되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새로운 세상 가운데 내가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광야의 영성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를 거쳐간 세례 요한은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드디어 하나님 임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첫 번째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골짜기들이 메워질 것이고 모든 산들은 깎아지고 그래서 길이 만들어지고 평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깎아지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게 할 것이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총으로 채워지고 부유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은 길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했습니다. 길을 터서 마차와 말들이 달리는 곳으로 다 만들어 놓으면은 어디에 문제가 있다면은 마차와 말 군관들이 기병들이 쫙 도착해가지고는 한 번에 제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산들이 깎여지고 자주 우리 대한민국 터널 뚫고 길 만드는 게 도사죠.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전에는 늘 산을 넘고 다니고 했던 그런 게 이제는 로마 시대가 되면서 로마의 왕의 대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깎여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세례 요한의 사역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온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에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임하실 말씀을 선포하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회개하여 열매 맺지 않는 삶에서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이 이 한마디입니다. 딱 한마디로 응축해서 말씀드리면은 회개하여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에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여 너희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하여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죠. 주권이 빼앗긴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 왕국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대하고 다윗과 같은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죄악 가운데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회개하지 않으면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고 하였잖아요. 그 말씀대로 AD 70년경에 로마의 베스파시안 왕국과 베스도 왕이 총독이 와가지고 전부 다 진멸시키고 멸절시키고 불사르는 역사가 있게 되면서 그때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면서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관이 열려야 되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것은 선포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 믿고 잘 되어서 평안한 가운데 천국 가라? 아니요. 그건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안일한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보면은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 요한은 이 말씀 앞에 반응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데 있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려면은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도 세례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개종해가지고 유대인들로 올 때에 정결 예식으로 세례를 받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왜 세례 요한입니까? 유대인들, 하나님의 혈통, 이스라엘 백성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선민 의식 가운데에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 가운데 있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회개하고 세례받아야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이나 개종해가지고 와서 세례받지 유대인인 우리가 무슨 세례를 받느냐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의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였거든요. 자기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경각심이 들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왜 세례 요한입니까?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세례를 받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정결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리까라는 그 말씀에 11절 말씀을 보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 있는 자는 그렇게도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12, 13절에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14절에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을 하리이까 하면서 세례를 내가 유대인인데 왜 이방인들처럼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서 거부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삶이 새롭게 되어야 되고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 것을 정말 내가 인식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지금 세 부류의 사람들이겠죠. 부유한 사람, 넉넉한 사람들, 그리고 세리들, 그리고 군병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거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삶의 방식을 바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스타일을 바꾸라. 우리 생각하는 사고도 바꾸고, 그러니 이들은 다 유대인들이요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예배는 드리지만 삶이 바뀌지 않고, 그리고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가을에 열매 맺는 계절이 다가왔지요. 이번 추수기도 보니까는 참 열매 맺는 계절이 맞긴 맞아요. 그러나 태풍을 맞아가지고 엄청 비싸더라고요. 감히 저 과일 한번 사 먹어야 되겠다 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비싸졌어요. 그렇지만은 열매의 계절은 맞긴 맞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세례 요한이 보여준 것은 광야에서 훈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훈련되어진 우리는 동일하게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의 사역 가운데에서 삶의 스타일, 삶의 방식, 생활 방식이 바뀌어지면서 진정한 열매를 맺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올릴 생각이고요. 또 틈틈이 온라인으로 받지 못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열심히 참석해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안 되시는 분들, 그렇다고 또 핸드폰 잘 나는 해서 영상 잘 보는데 해가지고 모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여서 힘을 좀 불어넣어야죠. 함께 기도해야죠. 공동체성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세례 요한처럼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되자. 그리고 우리 삶이 놀랍게 바뀌어지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 방식이 바뀌어지고 생활 패턴이 바뀌어지고 더욱더 우리 이 시기에 굉장히 세상으로부터 매스컴으로부터 문매를 맞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우리 삶을 더욱더 새롭게 광야의 영성 가운데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광야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 그 당시에 아니라 하였던 모든 모습들에서 이 시간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는 이마다 예수님의 메시지 앞에 나와서 세리들은 마태와 삭개오가 회개하여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군병들은 백부장과 여러 군병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넉넉한 사람들은 또 부자 청년과 아리마대 요셉, 부유하고 헬라의 부유한 부인층들도 주님 앞에 제자로 나왔습니다. 우리 이러한 귀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